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심판 사이에서 일어나는 막간에 해당하는 본문, 그 7장이라고 그랬죠. 그 7장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14만 4천, 그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14만 4천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총수를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14만 4천 명은 분명히 셀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카운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거는 카운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앞에 나왔는데 지금 나오는 큰 무리는 셀 수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본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약간의 그 지파 목록은 제가 좀 설명드렸다시피 약간 다르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이거는 구약의 전통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큰 무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어요. 말하자면 이거는 명시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온 세상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봐도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기타 등등 모든 족속들이 다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4만 4천과 여기 나오는 큰 무리, 소위 큰 무리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뭔가 하면 14만 4천 명과 이 큰 무리는 같은 집단, 같은 그룹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14만 4천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14만 4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가리키는 것도 뭐죠? 그것도 교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단지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모였고 교회 시대의 전 기간에 걸쳐서 살았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에 약간 흥미로운 문학적 구조가 있어요.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5장에서 기억하십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봤어요. 근데 7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7인을 떼어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펼쳐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불타올랐겠어요. 이게 인을 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한 장로가 말하죠. 유다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가 이 인을 뗄 수 있다. 유다지파의 사자, 메시아죠.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 그래서 요한이 울다가 울음을 멈추고 사자를 보기 위해서 두리번거리고 눈을 떠서 두리번거리고 사자를 보려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겨서 인을 뗄 자격과 권리를 가지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자를 보려고 그러는데 사자가 없어요. 보좌 앞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뭘 보게 되나 하면 한 어린 양,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봐요. 사자가 있어 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를 보려고 그랬는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들었죠? 사자가 있다. 그리고 봤어요? 어린 양을 봤어요. 근데 그런 문학적 구조가 여기도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자, 보세요. 7장 5절을 보면 7장 4절이에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본 게 아니에요. 요한이 딱 보고 이게 12,000명이네. 여기도 12,000명, 14만 4천. 본 게 아니고 들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어디 있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이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려고 9절을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걸 보려고 보는데 요한의 앞에 나타난, 환상 가운데 나타난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12지파,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12지파의 그 12,000명씩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가 본 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사자가 있어 라고 그랬는데 사자를 보려고 그랬더니 어린 양이 있었죠. 사자가 어린 양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동시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죠. 근데 여기서도 동일한 문학적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들었어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지? 아마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12,000명씩 자기가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그 정체를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나온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도 14만 4천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셀 수 없는,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본 거예요. 그 14만 4천이 사자가 어린 양이었듯이 자기가 들은 14만 4천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14만 4천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라면, 지금 여기서 요한이 9절 이하에서 보게 되는, 천상에서 보게 되는 큰 무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큰 무리, 이들은 천상에 승리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성경은 보세요.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한 1500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영광을 받아 썼죠. 그런데 여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은 사실 예언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족장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5장 한번 가봅시다. (5절이에요)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주전 2000년이에요. 오늘날처럼 하늘이 뽀얗고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공해가 없고 별이 쏟아지는 그런 세상이었을 거예요. 별을 한번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별을 셀 수 없듯이. 또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를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알아요.
바닷가의 모래.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죠. 바닷가의 모래가 아니라 모래를 한 줌만 주워와도 그거를 어떻게 셀 수 있어요. 근데 바닷가에 그 많은 모래 알갱이를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듯이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너무 황당한 약속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에요. 자손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듯이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15장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17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네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고쳐주세요. 뭐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죠? 많은 열방의 아버지. 많은 족속의 아버지. 그렇잖아요. 여기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들이에요. 온갖 사람들. 여러분 저하고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아니 4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인데 근데 저는 그가 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왔는데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창세기만입니까?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큰 무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그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6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6째인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해서 하늘이 다 사라져버리고 별들이 다 떨어지고 해가 흑빛이 되고 달이 핏빛이 되고 정말 천재지변이 우주가 붕괴되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 붕괴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죠. 그리고는 15절에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 큰 무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게 무섭고 어린 양의 진노가 그렇게 무서워서 자기들이 바위가 떨어져서 산들이 떨어져서 자기들을 죽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그 어린 양의 얼굴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들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을 묘사하기를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흰옷 여러 번 설명했죠? 승리를 가리켜요. 물론 의로움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승리예요. 네로 황제들이 개선행진을 할 때 하얀 옷 입었다고 그랬고 또 개선행진을 한 장군들도 때로는 흰옷을 입고 앞에 서서 나왔어요. 백마를 탔어요. 이 희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더러움을 묻힐 일이 없어요. 다 끝났어요. 이겼어요. 원수가 없어요. 승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흰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지금 이 흰옷을 입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 흰옷을 입고 있어요. 이긴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종려가지는 선명하게 성경에서 이거는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억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가지도 역시 승리를 암시하고 있는 왜 그런가 하면 종려가지가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은 이제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텐트를 치고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수양회를 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가장 큰 절기였고 기쁨의 절기였고 감사함의 절기였어요. 그때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 종려가지를 가지고 텐트를 쳤어요. 지금처럼 뭐 텐트 사다가 던지면 텐트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나뭇가지들로 텐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감사함과 기쁨의 내용들이 종려가지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뭘 하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10절에 보면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유명한 우리 부르는 노래도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송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구원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감격적인 개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다. 그런 밋밋한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하심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내 편에서는 믿음을 지킨 거지만 사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거는 나의 구원이 내가 노력했고 내가 견뎌냈고 내가 믿음을 붙잡았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내 구원을 이루었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는 분명히 내가 붙잡았어요. 이들 중에는 순교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 중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견뎌내야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했으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의 신앙을 붙잡고 가진 증거를 인하여 그들이 고난을 자초했던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내가 여기까지 지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모든 것을 돌립니다. 자기들이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놀라운 찬송인지 몰라요. 여기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견뎌냈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원하심.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예수를 부인했을 거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내 신앙을 버렸을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내 신앙을 지킬 길이 없었는데 그 심한 환난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런 고백이 있는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남달리 좋아서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세요? 어쩌면 이런 건 아닙니까? 정말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뭐 믿음을 버리고 말고 할 그런 고민도 하지 않고 사는 건 아닙니까 혹시? 정말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이 길을 타협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나는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결정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면서 사나요? 그런 결정을 안 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가 편안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만큼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나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아도 되나요? 그리스도인들도 돈 앞에서는 적당히 거짓말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적당히 둘러치면서 두 마음 가지고 적당히 살면 되나요? 이거는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큰 핍박 가운데 있었고 너무나 적대적인 교회를 적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대에만 합당한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마지막에 상을 얘기하시면서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기억하시죠? 너희들이 베살론 교회 다녔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근데 이긴 자들이 하는 얘기는 바울이 한 그 고백을 전제로 하는 찬송이라고요. 이 찬송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돌에 맞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길에서 위험을 만났어요. 강도 만난 위험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가짜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많이 수고했죠. 이걸 누가 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하는 거죠. 그의 은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 있다고.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그리스도를 버렸을 거라고. 내 실력이 아니라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실력이 출중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느냐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그냥 읽으니까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승리의 모든 공로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돌려질 수 있지 내가 했던 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너무 많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심지어 순교한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수고를 치하해주고 인정해주는 거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지 사람 칭찬하면 안 돼. 칭찬도 좀 필요해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언제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람들의 칭찬에 그걸로 배부르면 안 돼요. 사람들의 칭찬에 배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에 의해서도 사람들의 칭찬에 배부르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강할 수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과 나는 감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게 바로 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지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14만 4천? 아니, 셀 수 없는 장관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지금 이게 구경꾼들이 많은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내생물이, 24장로들이, 지금 하늘의 천상의 천사와 같은 존재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리고는 찬송을 부릅니다. 12절에 뭐라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 천사들의 찬송을 아주 조금 이해했어요. 요 대목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막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천사들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뛰어요. 야, 하나님이 저 형제의 삶 속에서 저렇게 일하셨구나. 찬송이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천사들이 듣고 있다가 천사들이 심장이 없겠죠. 천사들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 7중 찬송이에요. 이게 7개를 단어들을 쭉 나열하거든요. 7중 찬송, 7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데, 그 앞에 아멘, 그 뒤에 아멘이 나오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은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 얘기해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은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뒤에 아멘 나오잖아요. 형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확실성을, 내 믿음으로 그 확실함을 확증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장 힘이 있는 대목이에요. 그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7중 찬송이 7개의 단어들 앞에 전부 정관사가 있어요. 해, 정관사예요. 전부 여성. 근데 정관사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찬송과 그 영광과 그 지혜와 그 감사와 그 존귀와 그 권능과 그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죠.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사람들에게도 쓸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천사들의 찬송하는 그 심정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럼 보세요. 여기 회개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드디어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죄인 한 사람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기쁨에 빵빠르르 울리고 난리가 나는 것일 텐데 지금 이 장엄한 광경을 볼 때 천사들이 느꼈을 기쁨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상상 불가죠. 상상 불가죠. 그래서 이 터져 나오는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게 이 12절에 있는 7중 찬송인데요. 이 천사들의 찬송의 심정을 좀 우리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 드러난 건 아니에요, 아직. 한 장로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약간은 이게 절정으로 막 치닫고 있는데 지금 잠깐 그러고서는 지금 한 장로가 지금 묻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기는 해? 그러니까 요한이 모르죠. 보고는 있는데 모르죠 아직. 그러니까 요한은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자 장로가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두 번째 설명이에요. 이 두 가지 설명. 먼저 큰 환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큰 환난에서 나왔어요. 이 큰 무리는 예외 없이 다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12장 1절에서 가져온 표현일 텐데 다니엘 12장 1절을 잠깐 볼까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이제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하는 큰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감람산 강화에서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계시록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나 사도들이 이 환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듣고 이해하고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것이 3년 반이 될지 7년이 될지 간에 그건 뭐 이론들이 또 다양하게 있지만 그런 어떤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들은 사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환란에 대한 예언이 이미 자기들의 때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죠.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장 9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리고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장차 받을 고난이, 이미 환란이 있었는데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좋은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당장에 뭔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이겼어.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의 한 구절은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지금 이고니온에서의 이야기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런 말들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한테 너무 생소한 얘기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나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나요? 예수 믿으면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예수 믿으면 빚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오면 다 해결돼요. 만사 해결이에요. 만사형통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환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하는 얘기는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셀 수 없는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환란이 아니라 말하자면 궁궐에서 나온 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들은 큰 환란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믿음을 지키게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환란이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환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환란 없어.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갈등도 환란도 없어.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난 환란이 없어. 환란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환란은 우리 믿음을 흔들어요. 우리 믿음을 타협하도록 압박을 가해요. 환란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흔들려요. 교회 안에서 온갖 미혹하는 가르침들이 난무하게 되고 교회 밖에서는 박해와 핍박이 더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환란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타협하거나 버리지 않은 이 사람들이 바로 큰 무리예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큰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큰 환난을 겪은 것 자체 때문에 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특징이 있죠.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게 오늘 말씀의 사실은 초점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사실 이거는 넌센스죠. 피로 씻으면 어떻게 돼요? 희게 되지 않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런 비유적 표현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고, 우리의 얼룩을 씻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들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번번이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지라도 끊임없이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영혼에 묻은 얼룩과 더러움과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를 원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환난 속에서 자기가 무너지고 더럽혀지는 걸 보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그리스도께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어떤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연약해서 넘어지기를 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항상 그 더러운 죄를 씻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자기 힘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더 이상 그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힘을 증명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괜찮지도 않으면서 껍데기를 가지고 자랑하고 살았다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헛된 일에 내 인생을 소모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죄를 씻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런 뜻이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것의 성취라고 그랬죠.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교회들에게 주님은 천상의 교회를 오늘 보여주세요.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세요. 그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게 될 그 지복을, 누리게 될 지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죠. 이 어두운 시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어두운 시간을, 철로 역정을 좀 힘을 내서 넉넉히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고 있나, 다 다르죠.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씨름을 해야 하는가, 내 앞에 당면한 이 씨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 우리는 믿음을 위협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성도는 매일 넘어질지라도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 더러움을 씻는 자들입니다. 그거예요. 매일 내가 내 자식을 기르면서도 내가 죄를 질 때가 많지.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넘어지는 일이 많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악의 크기와 정도를 능가하고 나를 온전하게 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묵상하는 것처럼 유익한 게 없어요. 큰 평안을 얻게 되죠. 제가 찰스 스펄전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스펄전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환난의 때에 큰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실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죄에 흠뻑 젖어 있다면, 상처로 말미암아 단단해진 그리스도의 가슴에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기대고 잠이 든다면 여러분은 다른 어떤 방식보다도 이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양심에 바른다면 그 피가 영혼 속에 지극히 감미로운 평안을 불어넣음으로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나 흔들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영혼의 방에 조금만 뿌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유향이나 창포의 향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유쾌하게 만들고 고난의 방이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향기나게 만들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면 나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서고 그의 귀한 피가 나를 위해 호소한다면 나는 기꺼이 주의 발 앞에 누워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사오니 이제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용서받았사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바로 이게 평안을 주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큰 환난에서도 성도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흘리신 보혈로 증명하신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빼앗기지 않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우리는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로,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증명이 된 것이니까 그 피를 보고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 피를 보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이 땅에서 전통하는 교회로 살아가도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내가 얼마나 오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죄짓지 않고 잘 살았나, 내가 오늘 얼마나 강할 수 있었던가,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 여전히 오늘도 내가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찬송할 거예요. 주님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기 능력, 자기 믿음 자랑하는 사람 거기 하나도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셨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 주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너는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증거를 보여라. 천사들의 경배가 이어졌잖아요. 천사들의 경배가 이어졌는데 가슴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경배인데, 보세요. 천사들이 다 알아요. 우리는 서로 잘 모를지 몰라도 천사들은 다 알아요.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진짜 겉으로 보면 번지르르 하지도 않지만, 겉으로 보면 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천사들은 다 알아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 다 알아요. 안 써봐요. 근데 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망 없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속으로는 음흉하고 속으로는 한심한, 근데 그 소망 없는 자들의 더러운 죄악을 씻으시고 빛나게 하시고 희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보면서 천사들은 기가 막혀서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를 씻었구나. 천사들이 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놀라야 돼요. 우리가 나를 보고 놀라야 돼요. 나같이 소망 없는 인생을 씻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러고도 오늘도 넘어지고, 어저께 은혜 받았는데 오늘 또 넘어지는 나를 또 씻으시는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들의 찬송, 칠중 찬송 같은 찬송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올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정직하게 저희 자신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아도 또 넘어지는 저희들, 소망 없는 저희들을 지치지 않고 그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희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 오늘도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